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친구가 하나 있던 딸마저 결혼하고 떠나가니까 매우 적적해서 개 한 마리를 가족처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와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도 배신하는데 개는 배신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길래 우리 사람이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이런 현상은 오래됐죠. 아내에게서 가장 사랑스러운 관심 대상의 남편 바로 밑에가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 개 밑에 시어른들이 들어가고 친구들 들어가고 아무튼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이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동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배신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믿었는데 등에다 칼을 꽂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또 친해졌다가 배신했다가 바로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시면서 혹시라도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서도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모두가 선하고 착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해서 그 죄의 대가로 다 죽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동물이 사람보다 더 낫다.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 개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누스라는 것을 아시죠? 히랍의 신의 이름인데 상황에 따라서 얼굴이 변하는 그런 존재를 야누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야누스는 선한 얼굴과 악한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인데 사람이 좋을 때는 선한 얼굴을 했다가 돌아서면 악한 얼굴을 하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몇 개의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야누스의 얼굴을 한 자들을 찾아보자면 바로 예수 앞에 선 그런 새 얼굴을 한 군중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군중들이 어떤 얼굴을 가졌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들의 얼굴은 웃는 얼굴이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들의 얼굴은 미소로 환했고 두 손에는 환영의 의미로 정려나무 가지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를 목 놓아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많은 군중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기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극성맞게 환영을 했을까요? 우선은 예수님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웃는 얼굴로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들의 첫 번째 얼굴 모습입니다. 두 번째 얼굴은 배신하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예수님은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로마 군대에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잡혀갑니다. 빌라도가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선택했지만은 군중들은 즉시 얼굴을 바꾸어 버립니다. 왜 예수를 석방하느냐? 바라바를 석방하라. 불과 며칠 전에 환영했던 그 얼굴의 모습은 사라지고 즉시 얼굴을 야누스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내 나라 동료를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한 바라바를 살린 것이 더 낫겠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또 이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힘없는 가짜 메시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것이 이 무리들의 두 번째 얼굴이었습니다. 불과 5일 전에 그렇게 환영했던 모습은 간대없고 호산나라는 그 환영의 목소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런 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단, 우리 군중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정체성도 주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선동하고 시키면 이것이 바른 건지 그런 건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대세에 따르는 것이 군중들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은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하지요.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백성들은 그저 내 배를 배불리게 해주겠다면 열렬히 환영합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지지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의 배를 불리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순간의 인심을 얻기 위한 거짓말인데도 백성들이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또 속고 또 후회하고 또 속고 이것이 군중 심리더라고요. 백성들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늘 이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이들의 시선이 그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생각은요, 판단은 보는 것으로 제한되더라고. 내가 보는 만큼 알고 보는 만큼 시선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래서 현혹된 백성들의 그 잘못이 바로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라고 제안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왕을 세운다면은 너희들이 왕에게 감당할 의무가 너무나 크고 많다고 만류합니다. 그들 위해서 세금 내야 되고 그를 보살피기 위해서 너희 딸들을 바쳐야 되고 아들들은 군대에 보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 왕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지만 이들은 귀를 막고 무조건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그 왕이 자기 나라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힘들게 사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 직무림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왕을 세워달라고 우겼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집단 행동을 보면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은 즉시 그 주장을 철회하잖아요. 사회 정의, 복지, 불법을 차단하자 수많은 구호를 하지만은 그것들이 내게 적용되어서 내게 손해 올 때 즉시 꼬리 내는 것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판결 위에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예수의 죽음에 아무 죄가 없다. 너희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까 이 모든 죄는 너희가 다 당해라. 이렇게 하자. 이 무지한 백성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라고까지 스스로 저주를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무지한 백성들은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저주를 스스로 자기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잠언 26장에요. 이유 없는 저주는 날아다니는 참새나 제비처럼 상대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상대를 저주할 때 그 저주가 상대에게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저주는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주님 그렇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후손에게 돌리시오. 이 얼마나 무지한 소치입니까? 이 무지한 소치의 결과는 겨우 20년 지나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참히 짓밟히게 되는데 이 광경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시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시면서 내 원수들이 사방으로 너를 포위하여 너와 네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원수들이 너를 사면으로 포위하며 또 너와 네 자식들을 땅바닥에다가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훗날 일어날 이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신 주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서 우시면서 이런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책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그 도시에는 먹을거리가 없어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은 엄마도 있었고 또 이 전쟁에서 유대인 100만 명 이상이 무참하게 살육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초토화되었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벽돌 사이마다 금을 녹여서 붙였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그 금을 찾으려고 벽돌 하나하나 다 들쳤다고 합니다. 즉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건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싸우든지 아니면 중과부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 그냥 침묵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저주를 껴안지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바로 이것이 백성들의 얼굴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복을 주시면은 환영하고 웃다가 조금 힘들면은 즉시 얼굴 바꾸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얼굴을 바꾸는 것이 백성들의 얼굴이자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 얼굴은 웃는 얼굴, 두 번째는 배신의 얼굴입니다. 세 번째 얼굴은 바로 회개하는 얼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려 5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지요. 40일 후에 주님은 성천하시고 성령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은 열흘 후, 즉 예수님 성천한 50일 후에 바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기적 같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모인 무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시니 이 복음을 들으라. 이 말씀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50일 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뀐 이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백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길을 찾았습니다. 너희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날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얼굴은 웃음에서 배신으로 회개로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 개의 얼굴 속에서 귀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얼굴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지만은 불완전한 신앙은 늘 흔들리죠. 왜 신앙이 흔들릴까? 그 이유는 내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발을 디딘 지는 몇십 년 되었는데 말씀 들은 말씀이 수천 편 넘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 확신이 없으니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심판을 모릅니다. 죽음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죠. 살다가 나이 들면 병들면 죽는 것이 인생 아니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느냐. 모든 사람처럼 나도 자기네 이 시대로 그저 죽는다라고만 생각하지 죽음 이후에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오는데 내게 유익이 된다면은 소돔 같은 죄가 만연한 곳일지라도 쉽게 발걸음을 하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광야는 좋아 보여도 힘드니까 그곳에는 발을 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 가야 할 곳에는 발길을 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발길을 부지런히 옮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가슴으로 거부합니다. 맞는 말인데, 좋은 말인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으로 살기가 내가 벅찬 거예요. 그대로 살려니 내 힘이 붙입니다. 내게 손해가 옵니다. 내 시간이 뺏깁니다. 물질을 들여야 되니까 거부합니다. 그러니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눈을 감고 비진리라 할지라도 내게 도움이 된다면 즉시 부여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백성들의 얼굴이고 현재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 책망에 부끄러움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합니까?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게 믿음만 있다면,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왜 저들에게 우리 이런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저들에게 수모 당하면서도 내 믿음 작은 것을, 신앙으로 살면서 수치당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수치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속에 마비가 되었어요. 그러니 세상을 어울려도 죄된 것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깨우치지 못하는, 그래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히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10수년 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군대 작전권을 연합사에서 찾아오자. 내 나라 내 군대를 내 나라 대통령이 통수해야지 왜 외국 지휘관이 우리 군대를 지휘하느냐. 그래서 작전을 찾아오자고 그렇게 했더니 군 장성들과 군 원로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럴 때가 멀었다. 북한과 싸우면 우리가 전력 차이가 커서 우리가 진다. 그러니 미국이 우리를 지휘해야 한다. 이것이 군 장성들의 소신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군대를 자기 대통령이 지휘하지 못하는 이 세계 어느 나라 볼 수 없는 이런 희귀한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하지요. 지난 10년 이상 국민의 혈세로 국방비를 북한의 10배가 넘는 40조, 50조 쏟아 부었다. 이제 이 정도면은 전력은 도리어 우리가 더 앞서지 않는가? 그런데 아직도 열세라고 한다면 그동안 쏟아부은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나? 장군들, 장군 출신들, 당신들 그동안 뭐 했나? 나라 안보 책임지지 않고 그 직무유기 아닌가? 국민들은 안보를 튼튼히 하라고 피땀 흘려 세금을 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그 돈으로 무엇 했나? 그러고도 아직도 왜 군대에 내 나라를 맡기자고 그렇게 부르짖나? 하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맞습니다. 이 연설의 핵심은 바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매산 위에서 엘리야는 홀로 850명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이냐, 이 싸움에서 백성들은 머뭇머뭇합니다.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 쪽으로 가자니까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바알이 빌리지만은 바알을 믿으면 인생이 편합니다. 그런데 머뭇대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눈치 보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 속에 나와 내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부르짖지만은 예수 부르짖는 만큼 내 발이 과연 그쪽에 가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염치없이 돌아가도 성도들은 염치를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염치도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가슴 친일도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이날 와서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의무 다했다. 그렇게 의기양양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역겹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그 수향 냄새, 피 냄새 질렸다. 그런 점을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 토기하는 심령을 내가 바라고 있다. 너희의 그런 절기, 시간, 예배, 재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 앞에 섰지만은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무엇 하나 깨닫지 못한 채 한 시간 지나고 나간다면은,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인으로 성실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슴 쳤던 그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대답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 교우들은 회개하라고 외칠 때가 아니라 스스로 회개하고 가슴 치고 주 앞에 회개되겠다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지도자가, 목사가 회개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됩니까?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내 삶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하고 또 내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와 입이 아닌 가슴으로 두 손과 두 발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는 우리 얼굴이 야누소처럼 시시때때로 바뀐 얼굴이 아닌 서대원 집사 같은 그런 모습의 얼굴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겁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스데반 죽기 전의 모습을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평생 하늘만 바라보고 주 예수만 바라보았던 성도의 얼굴이 바로 이렇게 천사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51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너희의 상한 심령이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절대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나의 모습을 올려드리면서 가슴 치는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스데반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시시때때로 웃었다가 울었다가 등 돌리는 그런 군중의 모습이 아니라 초지일관, 주만 바라보고 늘 천사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의 모습이 바로 스데반 모습처럼 천사와 같고 날마다 주 앞에 내 심령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주만 바라보고 주 앞에 나의 허물을 내어놓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크지만은 내 죄를 보지 마시고 얼굴을 그곳에 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고 평생 이런 기도로 살아갈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다윗의 기도처럼 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얼굴, 환영, 찡그린 얼굴이 아닙니다. 늘 주 앞에서 통례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낮은 자세,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고 상황이 변화할지라도 내 얼굴이 하늘을 향하고 내 시선이 주만 바라본다면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웃음으로 살았던 그 스데반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평생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송라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